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찾으려면 교회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나올 것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쭉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을 찾아보면 어떤 동물이 유명할까요?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에 감람 잎사귀를 물고 간 비둘기가 유명할 것 같고요. 신약에서 복음서로 범위를 좁혀보면 저는 먼저 어린 양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죠. 아마 장난꾸러기고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무리를 떠나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혼자 산에 남아 헤매고 밤에 목자가 온 산을 두루 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여주는 성화, 그 그림에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행복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슬픈 운명에 처해지는 동물로는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잘 먹고 포동포동 살찌면서 잘 크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그만 잡히게 된 비운의 송아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예루살렘 근교인 벳바게 근처 한 마을에 묶여있던 나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물이죠. 앞에 두 동물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한다면 이 나귀는 당시 실제로 살고 있었던 동물입니다. 말과 말 속에 속하는 나귀 혹은 당나귀라고도 하는데, 이 동물은 말보다는 조금 체구는 작은데 힘은 세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주요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귀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 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께 발탁이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간 그 나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은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의 강단에서 소개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올라가시는 이 길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주님께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거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나 어디를 가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 길을 가시는 데는 왜 갑자기 나귀를 찾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부터 한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의 그 유명한 장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도 BC 6세기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나귀를 타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까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에도 꼭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세상의 모든 왕들은 가장 품종이 좋은 최상급의 말을 타거나 혹은 화려한 병거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엄있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세상의 권력자 혹은 부자들의 그 권세와 힘과 오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바라는 만큼의 기대만큼의 대접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서도 또 인류의 구세주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작은 짐승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한 집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과연 제자 둘이 가서 보니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왜 그러는가 하고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그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나귀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값지게 뜻있게 살라고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쓰시겠다는 말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쓰임을 받고 있을 때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욕구는 곧 쓰임 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데도 쓸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어딘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쓰임을 받아도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떤 일에 사용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존재, 즉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세상에 쓰임받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조종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아니하면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허탄한 일에 다 허비하게 됩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무가치한 일에 빼앗기고 세상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육의 정욕만을 위해서 허비하게 됩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불의한 일, 온갖 악한 일, 죄악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또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사탄이 빼앗아 감으로 세상에 다 탕진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자기 본래 의도는 좋은 것이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엾은 살찐 송아지만 희생되고 말았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쓰려고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에 가장 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질 때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필요한 존재, 쓸모있는 인생, 값지고 귀한 삶으로 늘 만들어주시고 늘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즉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 둘이 나타나 갑자기 자기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은 즉시 자기 나귀를 풀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 주인을 부르는 칭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혹은 백성들이 황제를 일컫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살지만은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해라. 아무 잔소리 안 하고 훈육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부모가 원하는 바르게 자라는 사람이 되어 갑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안목시대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시대 정신이 그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바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나귀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받는 복된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주요, 우리의 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 벳박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농부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해서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주님도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아셨고 그래서 그가 바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길을 가셨고 그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역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온 것은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제자들도 순종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라지만 선뜻 그대로 따르기에 좀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 남의 동네에 가서 엄연히 주인이 있을 텐데 내어 있는 나귀를 그냥 무조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걸리면 오해받기 딱 좋은 장면 아닙니까? 절도죄로 구속되거나 크게 소송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 나귀가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차라리 저희가 돈을 모아서 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12명이 다 탈탈 털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역시 나귀 주인입니다.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한마디에 즉시 순종합니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고집하고 주장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땅에서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하였을 때 그는 말없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순종할 때에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뜻, 나의 주장과 고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내 육신의 정욕과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를 자신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쓰신다는데 이 초라한 나귀 새끼가 몇 마리입니까?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가장 우수한 무슨 백마나 황금마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귀를 그대로 드렸고 주님께서도 그 나귀를 그 작고 초라한 모습인 그대로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존재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이죠.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는 그가 목동 시절에 사용하던 그냥 마른 나무 작대기 하나 적당히 다듬어서 쓰던 그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일을 하시려고 보내시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황금 지팡이로 아니면 무슨 요술 지팡이로 바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쓰던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전에 쓰던 지팡이인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세가 순종하였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전부 이 지팡이로 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창과 모든 무장을 다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저히 맞지가 않은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목동 시절 옷 그대로 그리고 목동이 쓰는 물맷 가지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으셨을 때에 그것은 정말로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산의 진미로 바꾸어서 무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초라한 음식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자기를 어떻게 꾸며보려고 하지 말고 또는 자기를 너무 약한 자, 부족한 자로 그렇게 부정하지도 말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자로 부정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재능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실력도 없다. 자기 자신을 열등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요 왕으로 나아가시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자격이나 스펙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가장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인가? 또 능력도 실력도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길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악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또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겠다고 하는 온전한 헌신으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